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저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를 보면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없이 지혜롭고 인간미 좋고 따뜻한 지킬 박사가 어떤 연구를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고 나서 갑자기 포악한 하이드로 변하게 되죠. 그 포악한 하이드가 되어서 저지르는 악행이 얼마나 사악한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것은 그 포악한 하이드는 꼭꼭 숨겨두었던 지킬 박사의 내면에 있던 또 다른 자아였음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저자는 이 소설에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덴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내면에 또 다른 자아를 숨겨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또 내면을 연단시키셔서 속사람부터 겉사람까지 겉과 속이 일치한 사람을 만들고자 애쓰고 계십니다. 인간 스스로는 마음을 훈련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오늘 잠언 말씀도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단련하셔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문 분야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재련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을 그렇게 연단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야곱의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내면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외삼촌 집에 그를 보내시는데 외삼촌 라반은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라반 아래에서 20년이 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단을 받으면서 야곱의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을 교관으로 삼으시고 야곱을 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훈련을 위해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입니다. 물질적인 가난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가, 또 화목을 잃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계시죠. 사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기도 하고 또 그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상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난하지만 자족하고 물질적으로는 풍성하지 못하지만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훌륭하게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라시고 가난하지만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사람을 통한 겸손의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기록되었듯이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인격을 가진 인간인데 누구는 종이고 어떤 사람은 상전이 되어서 종을 부리고 있는 것은 종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쾌한 일이죠. 종이 되어서 가장 힘든 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주인의 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까지 견디고 이겨내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불편한 관계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 우리의 분깃과 유업을 나누는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두 가지 방법, 가난과 사람을 통한 겸손의 훈련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이든 또 인간관계이든 훈련을 받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훈련의 자리, 그 마음을 연단하는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훈련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축복입니다. 잠언 17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굽어있는 마음을 펴는 것입니다. 가난을 통해서 또 겸손의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곧게 펴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굽어 있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통로인 그 마음을 곧게 펴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난과 겸손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난을 통한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인간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차세대부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부터 KM 청년부, EM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차세대부를 섬기는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겸비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웨스트코비나 지역과 임시 예배 처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우스힐스 아카데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몸담고 있는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지역 사회 가운데 실천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장소를 렌트해준 사우스힐스 아카데미를 축복하셔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기독교 복음으로 충만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